예, 현울입니다. 구원론 강의 머릿말에 이어서 성도의 구원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살피기 전에 성령님의 사역, 즉 구원에 있어서의 성령님의 사역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성령님의 사역은 일반 사역과 특별 사역으로 나누게 됩니다. 자, 이것과 관련한 용어가 보편적으로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이제 구분해서 설명을 합니다. 일반 사역은 말 그대로 창조 질서를 근거로 해가지고 모든 피조물의 생존 그리고 안전을 보존하는 것이고, 특별 사역은 말 그대로 택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둘은 분명 밀접하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 차이점을 아는 것이 제1장이 되겠습니다. 자, 성령님의 사역은 분명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님이 독립적으로 사역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창조로부터 섭리 그리고 보존에 이르는 모든 영역에 해당합니다. 섭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 법칙이라는 것이 들어있고, 또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한 간접적인 일반 사역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특별 사역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1문답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답하기를,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그의 지극히 거룩하심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통치하는 것이다 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영원한 신적 작정 안에서 실행되는 피조세계 전체에 대한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고 거룩하고 또한 지혜롭고 전능하신 뜻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구원으로 이끄시고 또 어떤 자는 멸망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될, 즉 값없는 은혜의 선물을 주셔야 될 의무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고,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섭리하시고 또한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은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은 언제나 그분의 영원한 신적 작정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십시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의 일반적인 사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지요. 이것은 상당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것입니다. 피조 세계 전체에 생명을 부여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각 개인에게 어떤 직접 능력을 주시고 또 재능도 주시고 또 자연의 혜택, 뭐 재능하면은 또 달란트의 비유를 우리가 떠올리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재능에 따라서 각각 달란트를 나눠 주셨습니다. 또한 자연의 혜택을 주시고 국가 및 사회 질서, 개인의 양심, 또 여론, 인과응보의 원리, 상벌의 법칙, 뭐 이런 것들, 또 상대적인 의, 또 진리, 윤리, 도덕, 뭐 이런 것들을 실천하게 하시고 또 종교적인 행위도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나타내 보이는 성령님의 사역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반 은총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차별 없이 베풀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택자와 불택자의 구분이 없습니다. 모든 인류는 첫사람 아담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죄의 저주 아래 있음과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업신여기는 일을 자행해 왔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인류에게 최소한의 상대적인 어떤 가치 기준을 주셨고, 의와 진리와 선과 도덕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 또 문명과 문화를 이루가여 살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편적인 은혜를 주셔서 유지되어가는 인간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을 일반 계시라고도 부릅니다. 일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는 거죠. 무엇이 무엇보다 더 낫다, 더 나은 것을 추구하려는 그런 마음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문화적 생활을 영위합니다. 또 죄악의 정도가 지나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일도 있습니다. 이 세상이 더 어두워지고 타락하지 않도록 자연의 빛과 양심의 증거를 통하여서 세속
궁극적인 질서와 정의를 구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 은총과 어떤 일반 계시는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이것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최소한의 참과 거짓, 선과 악, 그리고 정의와 불의,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더러운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은 사회를 이루고 또 국가를 이룩하여 살아가는 것, 인간이 어떤 금수, 짐승의 수준까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억제하는 것, 이것도 바로 일반 계시의 효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이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을 알지도 믿을 수도 없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또한 타락 이후에 사람의 마음은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또 찾을 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첫 번째 장 성령님의 본질적 사역 가운데 일반 사역과 관련하여 성령님의 사역을 정리를 하게 되면, 첫 번째, 사람이 자연의 빛으로 양심의 인도를 받게 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 국가를 통해 질서를 유지하게 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 인과응보의 원리를 통해서 상벌을 시행하신다. 네 번째, 상대적인 의를 실행하게 하신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자연을 통한 혜택을 누리게 하신다 등이 되겠습니다. 자, 세계가 이 정도나마 돌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음 시간 이제 성령님의 특별한 사역, 특별 사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론의 강의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현울이었습니다.